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마침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갈마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많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에 섞여서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을 때 예수님이었으면 더 그렇게 조용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모든 이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기에 충분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길을 여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낯선 장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전통상 6월절 이 순례에는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그 가까이에서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나귀는 왕적인 지위나 또 메시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유언에 이 나귀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올 통치자에 관련되어서 이 나귀를 설명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에서 탄 것도 바로 나귀입니다. 게다가 잘 알고 계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장차 올 평화의 왕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여정을, 마지막 오르시는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모습 또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 당신의 메시아적인 그 지위에 대해서 감추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주의를 주셨는데 이제 그 사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나귀를 보면 그 이유를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으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물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사용된 적이 없는 깨끗한, 한 번도 누군가의 손에 타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동물을 왕이 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탔던 것, 더러운 것을 왕이 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아주 잘 관리된, 즉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예물, 또한 왕이 탈 아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첫 번째 동물, 바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나귀 새끼, 한 번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누가 그것을 왜 너희가 이것을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그 답변까지도 알려주시고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고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가복음 10장 또한 11장에 오는 이 길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일, 그리고 그 절정 마지막을 이루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한 십자가의 여정 또한 부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그런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열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많은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면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많은 이들의 표현이 이 호산나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이십니다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왕적인 모습에 당연히 그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너무나 정확하고 일치하게 그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시니 많은 무리들은 더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의 억압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우리도 당연히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열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마구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따를 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그냥 열광하는 것 앞에서 무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가운데는 철저한 겸손과 순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에는 제자들은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열광했는데 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많은 무리는커녕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주가 쓰시는 그 놀라운 뜻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의 그 순간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를 지키시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질이, 권력이, 조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이 땅의 왕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외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누구보다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누구보다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한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걷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